기적 수업 워크북 161과 신의 거룩한 아들이여 내게 그대의 축복을 내려줘. 1. 오늘은 다르게 연습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분노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가 연습하는 오늘의 아이디어의 단순한 말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 유혹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으며 전에 두려움과 분노가 지배하던 곳에 그리스도를 환영해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참 속죄가 완성되고 세상을 안전하게 지나가며 이제 하늘이 회복된다. 여기에 신의 참 음성의 답이 있다. 이 완전한 주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의 일부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부분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 못한다. 대신 전체의 조각들만 보니 오로지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대가 본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봄의 목적은 오로지 그대가 보고자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모든 들음도 오로지 그대의 마음이 듣고자 원하는 소리를 가져다 줄 뿐이다. 3.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제 연습에 구체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성령에게 넘겨주고 성령이 우리가 그것들에게 주었던 목적과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은 단지 우리가 만든 것만을 사용하여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가르치며 이로써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다른 용도를 볼 수 있다. 4. 한 형제가 모든 형제이다. 각 마음이 모든 마음을 포함하니 모든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창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가? 이 말들이 완전한 명료성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들은 어쩌면 예쁠지 모르지만 빈소리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감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자신을 가르친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의 주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조금만 보아도 많이 배울 수 있다. 5.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며 마침내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고 느껴지는 것은 몸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몸은 구체적인 형식을 갖는 두려움을 상징할 뿐이다. 상징이 없는 두려움은 어떤 반응도 불러내지 않으니 상징은 의미 없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진리이므로 상징이 필요 없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이므로 구체적인 것에 집착한다. 6. 몸은 공격하지만 마음은 공격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 생각은 그것을 자주 강조하는 우리의 텍스트가 생각나게 한다. 바로 이것이 몸이 쉽사리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까닭이다. 그대에게 몸 너머를 보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으니 몸의 모습이 사랑의 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몸은 공격의 표적이니 마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몸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지시하겠는가?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두려움의 근본이 될 수 있겠는가? 7. 증오는 구체적이다. 공격 대상이 있어야 한다. 만지고 보고 들으며 마침내 죽일 수 있는 형식으로 지각하는 적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을 증오하게 되면 신의 참 음성이 죽음은 없다고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것은 죽음을 불러온다. 두려움은 끝이 없으며 두려움의 눈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두려움은 모든 것 안에서 그 자신을 보며 자신에게 덤벼들어 파괴해버릴 수밖에 없다. 8. 형제를 몸으로 보는 사람은 그를 두려움의 상징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공격할 것이니 자신의 외부에 있으면서 공격 자세를 취하고 그와 다시 결합하려고 으르렁대는 자신의 두려움을 보기 때문이다. 투사된 두려움이 뿜어내는 분노의 강도를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경로의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그것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 삼켜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톱으로 허공을 가른다. 9. 하늘이 소중히 여기고 천사들이 사랑하며 신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사람 안에서 몸의 눈이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음이 그의 실제이다. 그리스도의 비전 안에서 그의 사랑스러움이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형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는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 그대는 그의 손을 잡으리니 그를 이렇게 보는 영안 안에서 그대는 그와 같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공격이 그대의 적이니 그대는 그의 손 안에 자신의 구원이 들어있음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단지 구원만 요청하라. 그러면 그는 구원을 줄 것이다. 그에게 그대의 두려움의 상징이 될 것을 요청하지 마라. 그대는 사람에게 자신을 파괴하라고 요청하겠는가? 아니면 그대에게 사랑이 드러나
그대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려는가? 10. 오늘 우리는 일찍이 시도했던 형식으로 연습한다. 그대의 준비는 이제 더욱 가까워졌으며 오늘 그대는 그리스도의 비전에 더 가까이 갈 것이다. 비전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늘 성공할 것이다. 일단 성공을 거두면 몸의 눈이 불러오는 증거들을 더 이상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부를 것은 그대가 기억할 태교의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하늘은 그대를 잊지 않았다. 그대는 그 노래를 기억하지 않으려는가? 11. 나머지 형제들의 상징인 한 형제를 선정하여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먼저 가능한 한 분명하게 그대가 익숙한 형식으로 그를 보아라. 그의 얼굴, 그의 손과 발, 그의 옷을 보아라.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자주 취하는 친숙한 동작들을 보아라. 그런 다음에 다음을 생각하라. 지금 그대가 보고 있는 것은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의 신성한 손이 그대 자신의 손에 박힌 못들을 빼내며 피 흘리는 그대의 머리 위에 얹은 가시관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부터 숨긴다. 그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다음을 요청하라. 신의 거룩한 아들이여, 내게 그대의 축복을 내려주오. 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대를 바라보고 그대 안에서 나의 완전한 죄 없음을 보리이다. 12. 그러면 그대가 요청한 성령이 답하리니 성령이 그대 안에서 신의 참 음성을 듣고 그대 자신의 음성으로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뼈와 살로만 보았던 그를 이제 다시 보고 그대에게 그리스도가 임했음을 인지하라. 오늘의 아이디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한 탈출이다. 형제를 공격하고 형제 안에서 그대의 두려움의 상징을 지각하려는 유혹에 빠지거든 반드시 이 아이디어를 즉각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가 갑자기 저으로부터 구세주로 악마로부터 그리스도로 변형됨을 볼 것이다. 기적수업 워크북 162과 나는 신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1. 마음속에 이 한 생각을 굳건히 품으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배움의 단계를 오를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반복할 것이다. 그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말은 그대에게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말은 신성하니 그대가 만든 세상에 대한 답으로 신께서 주신 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의해 그 세상이 사라지며 이 말을 할 때 세상의 뿌연 구름과 자욱한 환영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께로부터 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아들을 성부의 행복이요 성부의 참 사랑이며 성부의 완성으로 만든 말씀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창조가 선포되며 있는 그대로 존경받는다. 이 말이 쫓아버리지 못할 꿈은 없으며 그 꿈에 포함된 죄에 대한 생각이나 환상 중에서 이 말의 힘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는 기상나팔 소리이다.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죽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살아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3. 이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진정 거룩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면서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이 말을 떠올리며 밤에도 이 말을 하면서 잠이 든다. 그의 꿈은 행복하고 그의 휴식은 안전하며 그의 안전은 확실하고 그의 몸은 치유된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 앞에 진리를 둔 채 잠자고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리니 진리의 말을 연습할 때마다 받는 것을 세상에 주기 때문이다. 4.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연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막강하며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이 말 외에 어떤 생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너무도 온전히 바뀜으로써 이제 그의 마음은 신께서 온 세상에 나눠줄 성부의 모든 선물과 성부의 참 사랑을 두시는 보물 상자가 된다. 그 보물 상자는 줄수록 늘어나고 완전하게 보관되니 그것의 나눔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대의 마음을 구해냄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회복시켰다. 5. 우리는 오늘 그대를 존경한다. 지금 그대가 받아들이는 완전한 거룩함은 그대의 권리이다. 이 수용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니 이와 같은 거룩함이 세상을 축복했거늘 누가 여전히 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슬픔과 비참함 그리고 모든 상실감을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완전한 기쁨이 그대의 것이거늘 누가 절망할 수 있겠는가? 6. 그대가 형제의 구세주요 구원자이거늘 이제 누가 그대에게 형제가 아니겠는가? 누가 거룩함 안에서 자신을 닮은 사람과 결합하기를 열망하는 그의 가슴 안으로 사랑의 초대장을 들고 그대를 환영해 드리지 못하겠는가? 그대는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이 말은 밤을 쫓아내며 더 이상 어둠은 없다. 오늘 세상을 축복하러 빛이 왔으니 그대가 신의 아들을 인지하였으며 그대가 인지함으로써 세상 또한 신의 아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워크북 163과 죽음은 없다. 신의 아들은 자유롭다. 1. 죽음은 많은 형식을 취하는 생각이지만 종종 알아보지 못한다. 죽음은 슬픔, 두려움, 불만 혹은 의심으로 분노, 불신, 신뢰의 결핍으로 몸에 대한 걱정, 시기, 그리고 진정한 그대가 아닌 것이 되려는 바람이 그대를 유혹하러 오는 온갖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생각은 단지 죽음을 구세주로 또한 해방자로 숭배함을 반영할 뿐이다. 이 두려움의 화신, 죄의 주인, 죄책감의 신, 그리고 모든 환상과 기만의 주로서 죽음의 생각은 막강한 것처럼 생각된다. 왜냐하면 죽음이 말라빠진 손 안에 모든 살아있는 것을 앙상한 손아귀 안에 모든 희망과 소망을 움켜쥐고 있는 듯이 그리고 단지 보지 못하는 눈으로 모든 목표를 지각하는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병약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사람들은 죽음의 이미지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오직 죽음만이 실제이고 불가피하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3.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아무리 어렵게 얻더라도 너무 빨리 이르며 그 결과도 불확실하고 한때 일어났던 희망도 실패하기 십상이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열망과 꿈 대신에 먼지와 죄의 냄새만 나는 듯이 보여진다. 그러나 죽음은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 도래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확실한 걸음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틀림없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인질로 잡아놓을 것이다.
4. 이러한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려는가? 여기 먼지로 만든 우상 안에서 신의 힘과 권력이 기각된다. 여기서 신의 반대가 모든 창조의 주로 선포되며 그것은 생명에 대한 신의 참뜻,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하늘의 완전함과 불변성보다 강하다. 여기서 성부와 아들의 참뜻이 마침내 패배하며 신의 거룩한 아들의 몸 위에 죽음이 얹어놓은 비석 아래에 놓인다. 5. 패배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그는 죽음이 바라는 대로 되었다. 죽음 자체가 작성한 그의 비문은 그에게 아무 이름도 주지 않으니 그는 먼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의 비문은 다만 이러하다. 여기에 신이 죽었다는 증거가 놓여 있다. 죽음은 이 비문을 쓰고 또 쓰며 그동안 내내 죽음의 숭배자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이 맞다고 속삭인다. 6. 어떤 형식으로든 죽음을 믿는 한 여전히 다른 형식들을 믿으면서 몇 개만 선택하여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죽거나 아니면 살면서 죽을 수 없다.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세를 본다. 한 생각에 전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은 그 생각의 반대가 거짓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진리일 수밖에 없다. 7. 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아이디어는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서 정신 이상자들조차도 그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께서 한때 살아계셨으나 어쨌든 명백히 성부께서 살아계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뜻이 더 강하여 신의 참뜻을 이길 수 있었으며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에게 굴복하였다. 그리고 성부와 함께 아들 또한 죽었다. 8. 죽음의 숭배자들이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믿은 것이 고작 이것뿐임을 본다면 그들은 즉각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오늘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죽음은 없으며 그들의 구원과 또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제 모든 형식의 죽음을 포기한다. 신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죽음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것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이 입장을 취한다. 죽음을 지나서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9. 아버지, 오늘 저희의 눈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메신저이며 모든 것 안에서 빛나는 당신의 참 사랑의 영광스러운 반영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살고 숨을 쉽니다. 저희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없으니 당신의 참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를 두신 곳, 당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과 저희가 나누는 참 생명 안에 거하며 영원히 당신을 닮았고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참 생각을 저희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저희 뜻은 당신의 참 뜻과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멘. 기적 수업 워크북 164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참 근원인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1. 지금이 아니면 언제 진리를 인지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실제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는 영원히 실제하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는 시간을 지나서 보며 거기에 나타나는 영혼을 본다. 그리스도는 의미 없는 바쁜 세상이 쏟아내는 소리를 듣지만 희미하게 들으니 그 온갖 소리들 너머에서 보다 명료하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까운 하늘의 노래와 신의 참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영안 앞에서 세상은 쉬이 사라져간다. 세상의 소리도 점차 잦아든다. 세상 너머 저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가락이 점점 크고 분명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태구의 답으로 응답하는 태구의 부름이다. 그대는 둘 다 인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그대를 부르시는 성부의 부르심에 대한 그대의 답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위해 대답하고 그대의 참나를 반영하며 그대의 음성을 사용하여 그의 깊은 동의를 표하고 그대를 위해 그대의 구원을 받아들인다. 3. 그리스도가 그대에게 그의 영안을 주고 그대를 위해 들으며 그가 듣는 요청에 그대의 이름으로 응답하리니 오늘 그대의 연습은 얼마나 거룩한가. 세상 너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조용한가. 그대의 죄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잊히며 그대의 모든 슬픔이 얼마나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는가. 바로 오늘 슬픔이 치워지니 오늘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그대에게 세상보다 더 가까이에서 오는 모습과 소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4.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침묵이 있다. 그대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 안에 지니고 있는 태고의 평화가 있다. 그대 안에는 죄의 생각이 결코 건드리지 못할 거룩함의 느낌이 있다. 오늘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충실히 연습하면 그 보상이 너무도 크고 그대가 전에 구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그대의 보물이 있고 여기가 그대의 휴식처임을 알 것이다. 5. 오늘은 헛된 상상들이 커튼처럼 갈라지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다. 이제 진정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보이는 반면에 그것을 가리고 있는 듯이 보였던 모든 그림자들은 잊힌다. 이제 제대로 균형이 잡히며 판단의 저울은 진실로 판단하는 그리스도에게 남겨진다. 그리스도의 판단 안에서 완전한 순결한 세상이 그대의 눈앞에 펼쳐진다. 이제 그대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이제 그대에게는 세상의 모습이 명확히 달라진다. 6. 형제여, 오늘은 세상에게 신성한 날이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훨씬 너머에서 주어진 그대의 비전은 새로운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 이제 그대가 보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한다. 그대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함께 지각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인지한다. 그대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의 사랑을 받는 한편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7. 오늘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진 참 판단으로부터 주어진 것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연습은 우리가 무지와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선물이 된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만 우리의 기쁨을 더하리니 그것이 거룩함이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안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며 우리 자신의 영안 안에서 모든 세상이 함께 용서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바라보는 빛 안에서 세상을 봄으로써 세상을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된 그의 용서하는 비전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자유를 세상에 준다. 8. 연습하는 동안 단지 그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보내버림으로써 커튼을 열어 젖혀라. 그대의 하찮은 보물들을 치워버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의 보물을 줄 수 있는 깨끗하고 열린 공간을 마련하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대의 가장 거룩한 마음이다. 이 목적이야말로 그대의 것이 될 만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비전이야말로 세상의 불만족스러운 목표들 위로 추가할 만하지 않겠는가? 9. 오늘 그대의 동의와 수용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그대를 위해 들고 있는 선물들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자. 그대가 그 선물들을 인정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대의 수용이 세상에게 주는 가치를 그대는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다음만은 확실히 원한다. 바로 오늘 모든 고통을 기쁨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연습하라. 그러면 그 선물은 그대의 것이다. 신께서 그대를 속이시겠는가? 성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부의 손이 당신 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내어주고 있는데 그대는 그 작은 것조차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적 수업 워크북 165과 내 마음이 신의 참 생각을 부정하지 않게 하소서. 1. 세상 너머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대 자신의 부정을 그 무엇이 이 세상을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겠는가? 비천과 죽음에 대한 그대의 생각 외에 그 무엇이 성부께서 그대를 위해 뜻하시는 완전한 행복과 영생을 가릴 것인가? 환상 외에 그 무엇이 감출 수 없는 것을 감출 수 있겠는가? 그대가 그것을 보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 외에 그 무엇이 그대로부터 그대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떼어 놓을 수 있겠는가? 2. 신의 참생각이 그대를 창조하였다. 그 참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대 또한 참생각으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 참생각은 그대에게 속한다. 그 참생각에 의해 그대가 산다. 그 참생각은 그대의 생명의 참 근원이며 그대를 그 참생각과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와 하나이니 그 참생각이 그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 참생각은 그대를 보호하고 그대를 아껴주며 그대의 쉼터를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그대의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며 행복과 사랑으로 그대의 마음을 밝혀준다. 영혼과 영생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나니 신의 참생각이 그대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대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3. 그의 안정과 평화, 그의 기쁨, 그의 치유와 마음의 평화, 그의 조용한 휴식,
그의 평안한 깨어남이 어디에 거하는지 인지한다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는 이것들과 비교할 때 가치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즉각 갈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찾게 되면 확실하게 그것들이 그와 함께 남고 그가 그것들과 함께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4. 하늘을 부정하지 마라. 요청하기만 하면 하늘은 오늘 그대의 것이다. 하늘이 그대에게 오기 전에 그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를 지각할 필요도 없다. 받겠다고 요청하라. 그러면 그대에게 주어진다. 그 안에 확신이 들어있다. 그것을 그대의 것으로 환영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신께서는 공평하시며 오로지 그대의 수용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해 확실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열망을 가지고 요청하라. 오로지 그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만을 요청한다고 확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늘 구했던 보물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이제 무엇이 그대의 황홀한 비전으로부터 그것이 사라지도록 그대를 유인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대가 자신의 맹안을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눈과 바꿨음을 그대의 마음이 부정을 내려놓고 신의 참생각을 유산으로 받아들였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이제 모든 의심이 지나갔고 여정의 끝이 확실해졌으며 그대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대의 마음 안에 있어 그대는 자신이 치유된 대로 치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세상의 구원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거기에 그대의 운명이 놓여 있다. 신의 아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영원히 굶주린 상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에 신께서 동의하시겠는가? 신의 아들 안에는 풍요가 거하며 신께서 바쳐주시는 참사랑과 그의 집으로부터 그를 잘라낼 수 있는 결핍은 없다. 7. 오늘 희망 안에서 연습하라. 왜냐하면 이제 희망은 과연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의심은 의미가 없으니 신께서 확실하시기 때문이다. 신의 참 생각은 결코 부재중이 아니다. 신의 주인인 그대 안에 확신이 거할 수밖에 없다. 이 수업은 성부와 성부께 대한 그대의 확신 사이에 그대가 끼워넣은 모든 의심을 제거한다. 우리는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께 의존한다. 우리는 성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신의 참 이름으로 연습한다. 신의 확실성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초월한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너머에 신의 참 사랑이 남아있다. 모든 꿈 너머에 여전히 신의 참 생각이 있으며 성부의 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